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반기를 출발하는 중요한 예배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상반기 어떠셨습니까?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가정과 일터에도 위기가 있었고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이 이곳에 꽤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었다라기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 이런 시간들 속에서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이 솔직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기독교의 감사에는 세상의 감사와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감사는 주로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거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건강이 회복되고 직장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삶의 조건이 여전히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 믿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놀라움 아니겠습니까? 위대함 아닐까요? 조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단순히 경제 불황이 아니라 생존의 기반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소망이 끊어진 현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을 이야기해도 못지않은 이 상황 속에 하박국은 그 다음 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다 사라졌지만 단 하나가 남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사라진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박국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하반기 출발할 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게 잘 풀릴 때의 감사도 소중하지만 눈물 나는 자리에서 드리는 그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게 와닿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진정한 감사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 절대로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감사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감사가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들만큼 내가 갖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대체로 불평하거나 불안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편한 환경에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끼리 경쟁이라는 것을 하죠. 그 경쟁을 통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얽히고 설키며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였죠. 나라 안에서는 도덕과 신앙이 무너졌고 밖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이 그 숨통을 쪼여오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 속에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말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힘을 가진 자들은 약한 자들을 더 옥죄우고 괴롭게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악을 서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럽고 한탄한 마음으로 원망하며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가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나라를 그냥 두고 계실 것입니까? 한탄하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고, 하나님 언제 도대체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기가 막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더딘 것 같지만, 내가 아무 일도 행하는 것 같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실 분명한 새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황을 바꾸어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살아가는, 그 현실과 마주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의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이 눈앞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상황이나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하고 분명할 때, 그로부터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잃어버린 것은 소유였지만 회복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의 감사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비롯된 믿음의 열매였던 것이죠. 이러한 신뢰의 감사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깊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날 다 배신하는 날이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그날 밤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되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떡과 잔을 들어 감사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황은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오늘 밤 잡히고 고통을 당하지만 선하신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 고통을 통하여, 나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리라. 상황을 보지 않고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셨기에 그분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과 예수님 모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상황은 너무나 기가 막혀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감사도 이와 같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유는 때때로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살아 숨쉰다면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감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마음의 위로를 얻었거나 막연한 긍정의 생각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2장 3절에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약한 시절이 끝나는 정한 때가 있나니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는 오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시대의 끝을 분명히 알았어요.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보복하신다. 그러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그 끝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을 주신 것에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믿음의 결단이었고,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노래하게 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의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슴이요, 절벽의 그 기가 막힌 속에서도, 그 높은 곳에서도 껑충껑충 뛰어다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부들부들 이거 떨어질까 봐 큰일 나겠다 싶은데 너무나 그 절벽 앞에서도 자유롭게 껑충껑충 뛰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감사를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로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원하시면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과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높은 자리를 허락하시지만 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절벽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슴처럼 껑충껑충 자유롭게 뛰노는 그 인생,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시고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 은혜 안에 사명이 우리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서 손발이 묶이고 내일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상황 속에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묶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슴과 같게 하시니, 그 마음을 뛰놀게 하시니, 심지어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앞에 무너지고 복음 앞에 사로잡히고 복음을 위하여 내 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에 믿음이 있으니 그가 그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우리의 감사가 상황에 매여 있습니다. 텅 빈 통장의 잔고가 채워지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제 건강이 나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런 감사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기왕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분하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바울과 실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립니다. 상황 가운데 매여있는 감사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우와! 지진이 일어났구나! 우와! 옥문이 열렸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적은 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옥문 열리면 다 도망갑니다. 그죠? 옥문 열리면 살았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게 상황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누구나의 생각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나요? 도망갔습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바라봤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을 치니까 내 인생은 끝났구나,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 있는 거죠. 주님의 시선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기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죠. 저는 진짜 기적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선택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공짜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어져가는 감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그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오늘을 사로잡는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늘을 감사로 채운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실질적인 변화도 일어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매일 감사 일기를 작성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현저히 줄어들고 더 나은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요, 뇌과학적으로도 감사는 편도체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며 감정을 안정시키고 더 깊은 수면과 평안한 정서를 유지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시는 분들, 물론 병원도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감사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청년이요, 우울증으로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하루하루 무기력과 어둠 속에 살아가던 중에 누군가의 권유로 감사 제목을 하루에 3가지씩 적어보기로 결심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어렵죠. 억지로 씁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런 걸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감사합니다. 창밖을 내다봤더니 환하게 내리쬐는 저 눈부신 햇살에 감사합니다. 어느 날 누구야? 라고 불러주는 그 이름이 왜 그렇게 감사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너무나 사소하고 당연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의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이분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는 내 어두운 터널에 들어온 작은 불빛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면 고난의 터널은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이와 같은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쟁과 지진으로 난리입니다. 시리아와 터키 접견의 한 난민촌에 울려 퍼진 감사의 찬양을 소개해드립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루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난민들은 주일이면 작은 천막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찬양은 조용하지만 눈물 섞인 감사가 담긴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상은 절망을 잠재우는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태도가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끝을 정하셨고 그 끝은 고통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의로운 자를 높여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회개의 날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둡고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과하여 기쁨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가진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로 감사로 그것을 버티고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겹고 문제는 여전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는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무기입니다. 어떤 절망이 우리에 덮쳐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그 절망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기쁨과 감격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이든 우리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우리에게 부르닥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